우리 인생은 고난과 질고 속에서 삽니다. 남녀노소, 지위의 고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인생 고유의 어려움과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이나 현실을 넘어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선언대로 인생은 누구나 죄인으로 나서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인으로서 죄의 멍에와 짐을 지고 있으며 그 무겁고 버거운 본질적인 죄의 짐에다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좀 행복해 보려고 자유로워 보려고 종교나 윤리나 철학에 의한 수양 등을 통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멍에와 짐의 무게는 더해갑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은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일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에 게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일반 저주의 선언은 신자나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이러한 생의 고난과 질고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야기된 가망 없고 칠흑처럼 어두운 고단하게 이를 데 없는 인생의 현실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강하고 확고한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복음의 제시, 즉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죄인을 그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서 쉼을 주시겠다는 언약적 선언입니다. 이러한 특별 은총적인 복음의 초청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는 너무나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것이어서 인생 운명 자체를 영원히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때라고 마태가 표현한 것은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언급을 하시고 나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언급을 하셨냐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두 도시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저주를 선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마을에서보다 그 두 도시에서 많은 권능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 자리에서 제공해 주시는 등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주고 필요들을 채워주시기 위함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신이시며 구약에서 예표하고 예언해오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적과 이사들이 가져와야 할 바른 결과물은 병이 낫고 먹고 마실 것이 생겼다고 놀라워하고 기뻐하기 이전에 먼저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며 구세주이심을 알고 그분의 요청에 따라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도시는 유난히도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 놀라며 신기해하며 기뻐했을지는 몰라도 정작 그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목적인 자신이 죄인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메시아 곧 구세주이심에 대한 고백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인인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죄인이니 회개하고 축복의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요청을 끝내 거부한 것,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의 첫 단추인 회개치 아니한 것,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는 그 저주와는 정반대로 위대한 복음회로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즉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의 참된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들을 이것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독교 복음이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진리를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하였는데, 여기 지혜 있는 자들로 표현된 자들은 학식이 높거나 교육을 잘 받았거나 혹은 일반적인 기준으로서의 남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멍에와 짐을 지고 고단해하고 있는 그 죄의 삶의 무게로 버거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제시되었을 때 겸손히 그 복음을 신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신, 즉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 복음보다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면서 그 복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여기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은 역시 일반적인 의미인 나이나 그 몸집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죄인 구원하시는 복음의 계시가 자신의 판단이나 느낌이나 경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그러한 자들에는 숨기셨다고 하셨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자율의지와 인지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성령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주권적으로 믿게 하여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각과 의지를 사용하여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그렇지 않은 것은 완악한 인간 죄성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감사하나이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결정과 섭리를 인정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한 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결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당연히
완벽한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이야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니? 라고 물어올 때에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라고 대답을 하지만 실상은 순전한 자신의 의지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는 국제정세, 그 사회의 경제 상황, 살고 있는 시대의 상식과 정서, 개인의 성장 배경과 현재의 환경 등으로부터 작게는 그날의 기분과 날씨, 몸의 컨디션, 식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요구 등에 이르기까지 이루 셀 수조차 없는 요인들의 영향과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이었을 뿐 완벽한 것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나고 보면 그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상의 결정도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실 때에는 그 개념이나 차원이 아예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창세 전에, 즉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에, 그분에게 조언할 어떤 존재도 있기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처음이요 나중이신 알파와 오메가로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자 동인이며 창조자로서 홀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쁘신 뜻은 아무런 손색이 없이 완벽하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말 성경에 감사하나이다, 즉 그 완벽하심을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복음의 요체이신 자신과 관련하여 세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본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 한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초자연적이고 유기적인 완벽한 관계를 온전하게 다 알고 이해하는 존재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부분만큼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이르고 신앙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하고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그 관계를 하나님처럼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충분하게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알리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자로서 어떤 사람을 특정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주권적인 신적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할 때에 알다라는 말은 그와 내가 서로 관계가 있다, 즉 서로 아주 잘 아는 사이다 라고 할 때의
알다라는 뜻입니다. 허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균형 잡힌 가르침을 따라 볼 때에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곧 성자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며 그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각자의 뜻을 가지고 계신 개별적 존재들이 아니고 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구분은 되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이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으로서 자신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아 가지고 내가 참 신이며 그 보냄을 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알아 보증하고 계시며 내가 계시하여 알리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본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선언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시하시는 복음에로 이끌려 그 복음에 접촉하고 그 복음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여 그와 연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구원에로 이를 길이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나 다른 평화 종교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길과 방법은 종교마다 다양하며 기독교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이르듯이 다른 종교도 그 종교만의 중보자와 그 종교만의 방법이 있으며 결국엔 어떤 종교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주적인 참신이신 그분 하나님께로 이끌릴 수 있다는 주장, 그리고 우리는 종교 간에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단언하는 바와 같이 다른 복음이며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며 그 진리며 그 생명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여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릴지의 결정권을 가지신 예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초청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크게 두 가지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그 첫째는 지음받은 피조물은 인간이 지으신 조물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단절된 데서 오는 그 저주로부터 오는 인생의 본질적인 고통과 짐입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이미 죄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능력과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가망이 희박하고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죄로 죽은 너희라고 하면서 사망을 선고했고 가망과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는 더욱 절망적인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리하여 인생 그 자체가 이미 수고요 고통이며 질고이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현장입니다. 그 본질적인 짐, 스스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짐,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애초부터 지워져 있던 수고로움과 짐, 성경이 말하는 바 죄와 사망의 저주의 짐, 너무나 수고롭고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원래의 기능과 질서를 되찾아 그 고통의 수고와 짐을 벗어 던져버리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의 두 번째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고 무흠하고 의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취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율법의 온갖 의식법들이 아닌 도덕법들과 정신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시하여 사람들은 그 율법과 또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백 가지에 이르는 온갖 종교적인 규제들과 조항들을 지켜내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여기며 자력으로, 자신의 자율적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고자 사투에 가까운 고행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한 온갖 종교적인 규제들과 조항들을 가지고 의롭게 돼 보려고 하는 인생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 본연의 수고와 짐,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종교적 행위와 수고와 짐, 이러한 것들을 지고 고단해하는 인생들에게 내게로, 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름은 제한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만민을 향한 초청이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은 제한적입니다. 즉 위에서 언급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효과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쉬게 하리라 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한다는 것은 미래의 내세적인 종말론적인 안식은 물론이거니와 현재의 삶에서도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들은 어떻게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29절로 30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소와 가축들이 밭을 갈 때 매는 멍에라기보다는 당시의 노예나 종들이 양 어깨에 물동이를 이고 갈 때나 무거운 물건을 끌 때 사용했던 어깨에 매는 인간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혹독하고 무서운 주인의 명령과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참 주인이지만, 나는 너희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지만, 나는 절대 주권자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나 너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하니 반역자여 죄인이요 무는 자인 너희에게 친히 찾아와 너희를 부를 정도로 나는 온유하니 그 멍에를 벗고 여기 내가 주는 나의 멍에를 메라. 너희가 종노릇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그 혹독하고 고단한 멍에를 벗고 죄로 인하여 죽은 너희와 같은 무기력자들에게 쉴 새 없이 요구하고 있는 무서운 율법의 멍에를 벗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기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으라거나 그 삶을 모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내게 배우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열어 보여주시는 아까 앞절에서 말씀하신 그 소원대로 계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 말씀으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 멍에를 메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아직 육신의 몸을 받지 못하여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승리의 보장을 현재적 삶에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놀라십니까? 너무 쉽고 가벼워서 의아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스스로의 죄의 짐을 덜어내는 일에 도무지 무능한 타락자들이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쉬운 멍에를 매기만 하면 된다, 즉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된다.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주인과는 달리, 율법의 주인과는 달리 나 너희의 참 주인인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세에서의 영원한 안식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내가 주는 쉼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죄짐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공의의 진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셨습니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모두 전가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율법의 요구들도 다 완벽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한 그 율법의 요구들을 폐기하여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여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에게 선포되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여기 쉽고 가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은총의 믿음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경영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질고와 무거운 짐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으며 일사천리 형통하기만 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로 빚어진 그러한 고단하고 힘든 하나님의 일반 저주의 현장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복음회로의 초청이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죄의 종의 멍에를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에게 배우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울 만큼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와 현세적인 인도와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참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맛본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멍에는 실로 새털과도 같이 가볍고 포근하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볍고 쉬운 멍에를 믿음으로 받아매고 참 평강과 쉼을 얻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